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본문이 길지 않으므로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고,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직접 펴서 읽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흐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사이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에 참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면 내 아버지, 그리고 내 사정 아시는 내 아버지, 누구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한테 가면 왠지 다 품어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아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란 말을 못하는 분을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안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것이 하나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떠셨습니까? 우리 옛 아버지들의 이미지를 보면 자상하신 분도 물론 있지만 대체로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좀 무뚝뚝하고 말씀도 별로 없고 그러시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은 많이 안 하시지만 속은 참 사랑하시는 속정 많은 우리 아버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왜 아버지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냐 하면 이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미지가 꼭 우리 옛날 아버지의 모습과 비슷한 면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참 엄격하십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한없이 품어주시고 한없이 용서하시고 기회 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참 엄격하신 하나님이 나오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속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은 사실 여리고 점령 때도 나왔습니다. 여리고 점령할 때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하셨죠. 그런데 사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여인 라합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그 기생 라합, 그 여인 라합이 여리고 성에 정탐하러 들어간 사람들을 숨겨줍니다. 그래서 살아난 것이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산 겁니다. 그 여인이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을 내가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다. 정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가나안, 여리고 땅에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 여인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정탐꾼을 숨겨준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 여인을 살도록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살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나온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엄격하게도 여리고성 진멸하라 하셨던 하나님이 실상은 이런 여인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거는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냐 세상 사람이냐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속한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요,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포함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 라합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합니다. 룻도 이방 여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지금 이방 여인이 벌써 2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땠길래요? 라합은 우리가 좀 전에 보았습니다. 그럼 룻은요? 룻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에 보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여인이었든 모압 여인이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한 여인이면 사람이면 누구든지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대상이었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떤 상황에서든 누구에게든지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엄격하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 한없이 마음 열고 은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요, 오늘 말씀에 또 하나의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족속이 나옵니다. 그 족속은 바로 기브온 족속입니다.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점령하자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우리 평화롭게 죄악을 맺자라고 요청합니다. 왜 그랬을까?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지도 위치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보시면 제리코라고 되어 있는 곳이 여리고죠. 여리고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점선을 따라 가보십시오. 무엇이 나옵니까? 아이성이 나오죠. 그 아이성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기브온이라고 보이죠. 자, 그러면 여리고성이 점령당했습니다. 아이성이 점령당했습니다. 그 다음 타겟이 어디입니까? 기브온입니다. 이제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멸망당할 타겟이 자기들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으면 안 됩니다. 왜냐? 이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스라엘 백성과 평화롭게 살아야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꾀를 냅니다. 어떻게 꾀를 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처럼 꾀를 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일부러 옷도 낡은 것처럼 꾸미고 음식도 낡게 곰팡이 쓴 것처럼 꾸미고 찾아옵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종들은 스스로를 낮추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꾸미고 속이고 죄악을 맺습니다. 분명 잘못된 죄악입니다. 이 죄악은 파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맺은 죄악이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파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거 아니다 라고 말하면 깰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반응이 어떠시나요?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 얘기는 묵인하신 겁니다. 받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며 살려주길 원하며 머리 꿇고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온 그 기본 이방인들 하나님이 받아주신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진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이제 잠시 후에 보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엄격하셨습니까? 겉으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속에는 여전히 따스한 은혜가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따스한 눈길로 우리를 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찾아온 백성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그들의 정체가 밝혀지죠.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라합이 한 말입니다. 여리고성의 정탐은 이스라엘 백성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한 말 아닙니까?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준 걸 내가 압니다.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습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솔직한 심정으로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멸망하는 겁니다. 정말 끝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기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은혜를 구하며 왔을 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다시 기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엄격한 심판 속에서 우상 숭배자들이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못 받아줄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주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좀 전에 드렸던 질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진심인가? 진심인 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10장 2절 말씀을 봅니다.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에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강함이라. 이 성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리고 못지않은 큰 성입니다. 사람들은 다 강한 용사들이고요,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힘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더 크시고 두려우신 분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온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찌 외면하십니까? 내 힘보다 하나님이 크시고 내 능력보다 하나님이 크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못해 항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어도요,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죠.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없습니까?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그 다음 보십시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을 짓누르며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그 여러분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도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흐릅니다. 바라기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기다려주시고 다시 기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화면에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인 대가로 여호수아가 저주합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 9장 22절 23절을 봅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당연히 따졌겠죠. 그러면서 저주합니다. 너희가 영영이 종이 돼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 자기를 속인 기브온 족속을 저주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저주일까요?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해 일하라는 겁니다. 그때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성막에서 일했겠죠.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것이 저주일까요? 허드렛 일을 하니까 물론 육체적으로는 피곤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축복입니다. 저주인 것 같으나 축복입니다. 절망인 것 같으나 소망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축복인지는 나중에 그 후손들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 후손들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느헤미야 말씀 볼까요? 느헤미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스라엘도 결국은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한 일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같이 쌓습니다. 그 후손들이요. 느헤미야 말씀 보면 저 구절이 지금 어디쯤에 포함되는 구절이냐면요, 성벽을 쌓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 구역은 누가 하고 그 다음 구역은 누가 하고 그런 사이에 있는 구절인데요,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그 다음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로 더불어 라고 되어 있죠.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에 사는 유다 사람들 함께 그 지역에, 그 할당된 구역에 예루살렘 성벽을 쌓은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 그 거룩한 성벽을 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 게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같이 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브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같이 쌓는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직까지 후손들에게 흐르기 때문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상들에게 내린 저주를 후손들이 축복으로 바꾼 겁니다. 과거의 절망을 현재의 은혜로 바꾼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사건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저는 레위 지파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혈기가 많은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있었는데 두 아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죠. 비참하게 무참히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것으로 인해 야곱 가족이 얼마나 위기에 처해졌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야곱 마음에 아마 담아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데, 보통 유언을 하면 자식들에게 좋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야곱이 이 두 아들을 저주합니다. 창세기 49장 말씀입니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에요. 어떻게 자식을 저주를 합니까?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럼 어떻게 저주하느냐?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너희들은 한 곳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흩어 살 것이다. 저주합니다. 시므온 지파는 정말 그렇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시므온 지파는요, 자기 땅을 받지 못합니다. 유다 지파의 땅 속에 들어가 삽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북쪽으로 가더니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저주받은 대로 돼버린 거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조금 다릅니다. 레위 지파도 조금 흩어져 삽니다. 곳곳에 나중에. 하지만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흩어져 산 겁니다.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축복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으로 올라갑니다. 출애굽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대적한 사건이 등장하죠. 모세가 십계명 받기 위해 산에 40일 올라갔을 때 그걸 못 기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며 잔치를 벌입니다. 모세가 내려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던지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때 누가 나옵니까? 레위 자손들이 나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빠지지 않고
일부만 모인 게 아니라 레위 자손이 다 나온 겁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죠. 저때 이후로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 지파로 세운 겁니다. 정말 자기 조상들에게 내렸던 저주가 그때 이후로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버린 상황 같아도,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상황 같아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대로 살고자 결단하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 백성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기본 족속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먼저 다가왔기 때문에 그 족속이 산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 이를 돕는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훗날 그 후손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일에 동참합니다. 축복 아닙니까? 운명이라고 하는 것,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그것보다 앞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만이,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운명이나 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상황에 휩쓸려서 그때 그 상황에 때문에 내 감정대로 함부로 살다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붙잡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 다시 기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했던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책임져라고 하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다시 회복할 만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이 자리에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은혜를 구했을 때 용서해 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는 절망밖에 없다 해도요,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잡는 것이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오늘 여기서 반복되는 구절이,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와라, 와라.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와라.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한 주도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바라기는 특별히 절망의 상황에서도 붙들어 주시고 다시 기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찬양이 우리 간절한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붙드신 하나님을 소망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엔 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소망 가지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당당히 지금의 상황을 뚫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참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영장 하나님 은혜를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되신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 모든 상황 가운데 흐르시는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흐르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상황에 내가 보기엔 막다른 길 같고 내가 보기엔 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힘이시며 하나님을 소망하고 계시며 그것이 새로운 소망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옵소서. 다시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영상을 바라봅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소망이심을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오며 그렇구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백성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그 백성에게 다시 기회 주시며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이 백성들을 다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주시옵소서.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다시 일으켜주시며 다시 소망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셔야 하며 하나님만이 붙들어 주셔야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 도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의 답답한 속마음과 모든 묶임들이 예수 이름으로 허물어지기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얹은 손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덮여져 믿습니다. 몸이 연약하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십자가에서 모든 질고를 지고 가셨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선포할 것입니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참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영전하니 은혜를 기대합니다.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소망 아니면 하나님의 붙드심 아니면 한결할 수 없는 일들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 묶임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묶임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해결하시지 않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길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해결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답답한 상황 가운데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답답함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모든 것들이 다 치료받기 원합니다. 내 끝이 나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끝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주의 보혈을 덮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덮습니다.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간다옵니다. 주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답답하여 얹은 손 위에 우리 주의 위로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앞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며 머리 숙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 위로하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성도님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덮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명하노니 우리 마음의 생각의 모든 묶임들은 다 풀릴지어다. 우리 모든 막힌 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허물어질지어다. 우리 연약한 모든 부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이 나음받을지어다.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들아 더러운 손을 떼일지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그래도 은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에 신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